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승리합시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생각대로 말고 말씀대로 살라. 생각대로 말고 말씀대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 상하 이렇게 계속 다루는데요. 한번 큰 전제로 한번 말씀을 먼저 정리하고 이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열왕기 상, First Kings라고 해서 그 내용 자체가 왕들의 첫 번째 이야기.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열왕기 하는 Second Kings라고 해서 두 번째 왕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왕의 이야기 한참 22장까지 쓰고 열왕기하 25장까지 또 계속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뭐 조선왕조 실록이라든가 아니면 근현대사의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이야기를 쭉 쓴 그 책들을 보면 그 왕들에 대한, 대통령들에 대한 공과 또 과가 있어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죠. 그리고 좋은 왕도 있을 수 있고 좀 악한 왕도 있을 수 있고 뭐 좋은 통치자도 있을 수 있고 선한 통치자도 있겠지만 조금 문제가 많았던 통치자들도 나중에 역사가들이 후대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에는 후대의 평가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평가를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첫 번째 First Kings인 그 열왕기 상의 내용과 열왕기 하의 내용은 비교하면서 보시는 게 좋은데 이 내용을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것이 결정적으로 딱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하면은 다윗이에요.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기준을 따라가느냐, 그것을 벗어나느냐에 따라서 딱 두 가지로 갈려져요. 이 다윗 왕의 기준인데 다윗을 등불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등불로 삼았던,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까지 삼았던 다윗의 길을 가서 길을 밝히고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그 하나하나 삶의 자리들을 밝게 해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해서 등불을 꺼뜨렸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왕들의 길과 백성들의 미래가 딱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주전 720년에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잘 가는 것 같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다리를 걸쳤어요. 세상의 성공주의, 세속주의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두 개를 다 잡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잡지 않고 이 사람이 두 가지를 다 잡고 있으면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반드시 하나님 쪽으로 간다, 세상으로 간다. 세상으로 갑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그냥 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강하게 붙들어야만 이기는 거예요. 세상과 세속과 성공주의를 손을 놓는 순간 이기는 거지, 이걸 똑같이 붙잡고 있으면 양쪽 다 못 붙잡습니다. 반드시 사람은 한쪽으로 편향적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야기도 참 안타까운 내용인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있었어요. 여호사밧도 나름대로는 이제 종교 개혁 같은 어떤 영적인 회복의 시간을 만들긴 했으나 이 사람이 갖고 있던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도 잘 섬겼어요. 근데 동시에 세상적인 계산도 동시에 붙잡고 있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조금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그리고 맨 마지막 우리가 읽은 게 29절이죠. 16절의 핵심 단어 하나만 골라서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16절 한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아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호사밧에 여러분들 볼펜 있으면 동그라미. 그 다음에 동사가 하나 나와요. 29절 보세요. 마지막 29절 한번 다 같이 요람이 시작.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여호사밧을 주어로 삼고 그 다음에 29절의 동사는 뭘로 삼으시면 좋으냐면 내려갔으니,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잡고 있으니까 영적으로도 승리하고 세상적으로도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내리막길 인생을 걸었다. 본인을 비롯하여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손자, 그리고 그 다음 측천무후처럼 등장하는 아달랴라고 하는 이세벨의 딸이 할머니가 스스로 왕이 되어버립니다. 고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대반란이 유대 왕들, 하나님을 정통계보로 다윗의 정통계보의 왕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누구 때문에?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사밧이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세상을 동시에 사랑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시에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은 영토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경제 규모가 달랐어요.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조그만 예루살렘을 갖고 있긴 했지만 조그만 땅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10개 지파의 연합체입니다. 굉장히 커요. 최소 5배 이상 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규모니 모든 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영토와 국민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랑 비교도 안 돼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나라입니다. 자, 이거예요. 믿는 왕이 봤는데, 여호사밧이 봤는데, 이상하게 북이스라엘의 당시에 오므리 왕조의 아합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만 섬기는 이놈들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인 여호사밧 시대는 남유다는 뭐 작기는 했지만 알차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당시에 아하브의 부인이었던 그 유명한 악랄했던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본인의 아들인 여호사밧의 아들인 5대 왕 여호람과 결혼 동맹을 맺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 너무 이렇게 우리가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우리가 되도록이면 좀 돈 있는, 믿음은 없어도 돈 있는 집 딸내미를 데려와서 결혼을 시켜서 우리도 좀 누려버리고 우리도 조금 뭔가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자기 아들 망쳐버리고요. 자기 손자 1년 만에 죽입니다. 그리고 아달랴라고 하는 며느리 들어와가지고는 이 여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측천무후가 돼가지고 밑에 자손들을 안 만들고 지가 할머니가 왕이 돼버립니다. 이런 일로 그 할머니가 왕이 된 것만이 아니에요. 남유다를 완전히 영적으로 황폐화시킵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 그가 생각했던 대로 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인생이더라. 그래서 16절에 여호사밧이 주어, 그 다음에 29절에 내려갔으니 동사. 그래서 이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그 당시에 다윗 왕 당시만 해도 약 다윗이 왕이 된 이후 150년 동안 에돔이라고 하는 에서가 세우는 나라가요. 원래 남유다 소속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구가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영토 확장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10개 지파는 물론이요. 남쪽 지역, 동쪽 지역, 북쪽 지역으로 치고 올라가서 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국을 감히 대적할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뭐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은 나타나지도 않았을 때고 남쪽의 그 전통의 강호인 이집트 대문명의 애굽도 감히 솔로몬 왕국을 넘볼 수가 없었어요.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근데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로 이제 두 나라가 분열이 되죠. 그리고 나서 다윗 왕 이후에 약 150년 이후에 여기 에돔이라는 나라가 오늘 독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그 얘기 잠깐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십시다. 오늘 20절에서 22절까지 보세요. 두 나라가 떨어져 나갑니다. 자, 20절부터 22절 시작. 여호람 때의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아멘. 떨어져 나간 에돔과 림나 백성 못 잡습니다. 누구 때문에 못 잡습니까? 여호사밧의 세속과 하나님을 동시에 잡고 있던 아슬아슬한 줄타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망쳐집니다.
근데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강한 자를 붙잡고 있으면 영원히 형통할 것 같다고 착각합니다. 아니었죠. 강한 자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강한 자이신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데 여기 속은 거예요. 세상 성공주의, 세속주의를 동시에 붙잡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놔버리게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며느리 손에 의해서, 아달랴의 손에 의해서 본인이 이제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 처지가 되는데 그 이 시간 이후에는 아달랴가 이세벨 지 어머니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결국은 남유다를 3대째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합의 길을 걸었다. 여호사밧의 길을 걸었다. 얼마나 망쳐졌는지. 그래서 여호사밧 때문에 내려가는 자의 인생을 살게 되더라.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생각대로 말고 말씀대로 살자. 많은 사람들이 아주 멋있는 표현을 제가 쓰면서 거기서 하나 플러스 했으면 좋겠다라고 썼던 게 뭐냐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되게 멋있는 그 문학적 표현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 더 플러스 해야 돼요. 생각하는 대로만 살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살다가 여호사밧 때문에 남유다가 망했잖아요. 망하는 길을 걷잖아요. 생각 이전에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 생각이 있지요. 우리의 계획이 있지요.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 아주 좋은 판단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동안 노하우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성공도 했어요. 잘 됐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앞서가시게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길이고 빛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내 생각과 판단이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기도해 봤어야죠. 그래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확신을 주시는 게 안 생기면은 내 생각을 잠깐 접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안 접어요.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하자. 천만의 말씀. 그래서 여호사밧이 3대째 다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직천무후처럼 자기 며느리가 됐던 아달랴가 이 나라를 망치는 길로 가버립니다. 한참 후에 또 요아스 나오고 요아스가 8살에 왕 되고 남유다가 한참 혼란의 시기를 4대, 5대 다 가다가 겨우 돌아옵니다. 겨우 돌아와요. 자, 그런 어려움의 시기들을 스스로 자초했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잡고 있었어요. 말씀대로 안 살고 생각이 그보다 먼저 앞서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이것은 믿는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똑같이 적용되는 참으로 준엄한 현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향해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의 딜레마는 뭐냐? 우리가 언제 결국 시험에 빠져서 신앙을 잠깐 외면하고 세상을 쫓아가냐 하면 악한 자들이 믿지 않는데도 형통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좀 생각을 좀 달리해서 예수도 믿지만 우리도 생각을 좀 달리해서 또 세상적인 방법도 끌어들여 보자. 이러다가 망하는 인생이 많더라는 겁니다. 물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앞서 더 큰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시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준엄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 가운데에서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이라고 하는 유혹에 시달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고 전후 상황을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것밖에 답이 없더라. 그것밖에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답을 하고 싶은 거겠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한테 불리한 방식, 내가 조금 손해가 나고 내가 져줘야 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는 방식으로는 웬만하면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근데 너무 잘 넘어져요. 성공주의, 세속주의, 신화에 우리는 매몰되어져서 하나님도 믿고 이상하게 세상적인 성공도 동시에 거두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으시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고 우리에게 밝은 길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어떠한 생각으로 출발을 하십니까? 그 생각 전에 말씀으로 출발하십시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의 어두운 현실도 밝은 등불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기웃거리다가 오만 가지 생각으로 타락하지 마시고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려가는 인생이 아닌 올라가는 인생,
생각하다가 생각만 많다가 오만 가지 생각으로 내려가지 말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올라가는 인생,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비대면 문화가 한국 교회에 엄청나게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비대면 문화는요, 병실에 누워있는 분이거나 여러 가지로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적용되어져야 될 신앙의 도구일 뿐입니다. 비대면 문화가 활성화되어지면서 길들여지면은 망하는데 산당 제사라고 하는 아주 편리한 도구가 북이스라엘에 만들어졌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굳이 안 가도 되니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놓고 이들이야말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 하면서 여로보암 이후부터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섬기고 우상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는 우스꽝스러운 종교가 아니죠. 그냥 우상이에요, 우상. 그렇게 간 거예요. 비대면 문화의 이런 도구들을 영상을 찍고 있으면서도 이거는 필요한 분들이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만약 다시 보신다고 하면 딱 하나예요. 아, 오늘 들었던 말씀 중에 좀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기억하고 한 번 더 새기자.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게 영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맥주감사주일 설교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고.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보이라.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와야 되는 거지 딴 거 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너무너무 잘하신 겁니다. 이거말로 세계에서 최고의 선택이고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하신 선택 중에서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하루로 출발했다, 한 주간 출발했다, 최고로 잘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올라가는 인생 되십시오. 생각만 하다가 5만 가지 생각으로 내려가지 말고 편의주의에 매몰되어져서 세상도 붙들고 하나님도 붙들어가지고 가랑이 찢어지다가 결국 여호사밧의 후예들처럼 망하는 인생 걷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길을 밝혀가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왕들이 생각만 많이 하다가 5만 가지 생각 속에 내려갔으나 한 사람인 다윗이 등불과 같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그의 길을 걸어가라고 수많은 믿음의 후배들인 우리들에게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갈 길을 모르나 주여 인도하소서 375장의 가사의 내용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고 오늘 한날의 삶도 우리는 갈 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생각만 많지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분은 말씀이신 하나님뿐인 줄 믿고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고 말씀으로 올라가는 인생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